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권위와 거독, 말씀의 권위와 거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은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이런 능력을 행하실 수 있었던 것은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선포하실 때 빛이 생겼던 것처럼 주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병든 자들을 다 고칠 수 있으셨던 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병과 죽음의 원인은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온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거룩한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죄가 없으신 가운데 태어나셨기 때문에 인간의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믿어지는 분은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인 질병과 육체적인 질병이 다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생각을 가감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멘. 말씀,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치료하고 권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절대 보태지 마세요. 가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일하실 수 없어요.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가 말씀을 가감하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사단은 처음에 잘 나가다가 꼬리가 달라요. 그래서 이단들이 흔히 말씀을 인용을 많이 하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말씀의 그 본질과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있습니까? 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흘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마음이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구원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경의 권위, 기록된 말씀의 권위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늘날 너는 본토 아비와 친척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도 그는 이유 불문하지 않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말씀의 권위에 순종할 때 노아도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도 약속하신 말씀대로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허리에 나온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저와 여러분까지도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가 복을 받았죠. 바알의 눈을 피해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던 모세는 호렙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출애굽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시종으로 충성스럽게 모세를 수정했던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의 권위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목동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안수할 때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심이 다윗에게 임하면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됨으로 천하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옥 같은 시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무엘이 그에게 안수할 때 동일한 하나님 영이 임하심으로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예언도 하고 신령한 사람이 되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폐위되고 말았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놀라운 능력을 행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이고, 엘리사가 엘리야처럼 놀라운 능력을 행한 것은 자신의 영적인 스승이자 영적인 아버지인 엘리사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강도사 시절에 노회장으로부터 부산개혁신학교 학장으로 임명을 받아 9년 동안 학장으로 섬긴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 노회에서 노회장님이 제 이름을 부르고 학장으로 임명한다고 선포할 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구름 같은 형체가 제게 내려와서 제게 감싸는 것이었어요. 그 후에 깨달은 것은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면서 집사님이나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선교사를 세울 때는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 세우곤 하였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세우면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릇도 되지 않는데 내 마음대로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제가 말씀해 주셔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사람을 세울 때 조심해야 되고, 예수님도 실수하셨잖아요. 가룟 유다를 사도로 세웠지만 예수님 팔았지 않습니까? 물론 구약의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런 기록된 말씀이 나오지만은, 또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끝까지 사랑하고 품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회개를 맡기고 세우긴 했지만, 결국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4번이나 가룟 유다로 돌이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에 내가 하는 일을 하라고 얘기하시죠.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너에게 선택이 있고 너에게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너 네 마음대로 해라, 그 말이에요. 결국은 예수님 은 30년에 팔고 스스로 자살해서 비참하게 죽었죠.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울 때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이제 우리에게 선지자가 필요 없다, 어떻게 보면 이해도 돼요. 왜냐하면 사사시대에 수많은 사사들이 세웠지만은 그 사사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사사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렇게 경험을 했으면 그래도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를 지도자로 쫓고 지도자로 섬기는 그런 사사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원함으로, 간절히 원함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성령이 임하셨죠. 그래서 구약에는 직접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는데 몇몇 사람 되지 않아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은 아브라함이 허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모세라든지 선지자 사무엘이라든지 아니면 엘리야라든지 몇 사람 되지 않아요. 다윗 특별한 분들이죠. 특별한 분들. 근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누구에게나 명확하게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차이는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 쓰시는 사람도 있고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이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죠. 그래서 기왕이면 하나님께 여러분이 쓰임을 받으시려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좀 제발 써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강도자 시절에 그런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형체가 제게 내려와서 구름 같은 그런 구름이 내려와서 저를 덮게 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내게도 임합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교회 중직자들은 항상 말씀에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이 있게 동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사도 바울의 놀란 능력도 바울 사도가 늘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갖고 있던 손수건이나 옷에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귀신들이 소를 지으며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저에게도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주심으로 동일한 은혜를 저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권위와 고도 속에 감춰진 하나님 뜻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큐티 예배를 드릴 때 이 내용에 대해서 그날 큐티 예배 참여한 분들은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그분들에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날 깨닫지 못했던 영역을 다시 듣고 깨달으시고 처음 들은 분들은 이 말씀의 권위와 고도 속에 감춰진 하나님 뜻이 굉장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에서 일반 사병과 장교와 장군은 겉옷이 다릅니다. 사복을 입으면 똑같이 볼지 몰라도 그러나 군복을 입으면 장교와 특별히 장군과 사병은 군복 자체도 다르고 계급이 달라요. 겉옷의 모습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과 권위가 나타나죠. 겉옷은 권위를 나타냅니다. 성경에서 겉옷은 그 사람의 권위와 능력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도 우리에게는 그런 분들 없지만 예를 들어서 속도를 위반한다든지 차선을 위반할 때 경찰이 옆에 있으면 멈추게 되지요. 경찰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인 권위죠. 세상에서도 그 사람의 옷에 따라서 그 권위가 어떤 권위인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주신 권위도 역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에 따라서 권위가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겉옷은 그 사람의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고 있어요.
겉옷을 통해서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사무엘상 18장 4절을 다 같이 펴보세요. 사무엘상 18장 4절. 거기 보면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랬어요. 요나단은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렇죠? 왜 겉옷을 벗어 주었을까요? 요나단이 다윗의 절친한 친구요 자신의 몸처럼 살아가는 보시기는 하지만 요나단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준 것은 이스라엘의 차기 대권주자가 다윗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기는 사울왕의 아들인데 자기가 대권주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아요. 그런데 기도해 보니까 다윗이 차기 대권주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방송은 없었지만 사람들에게 여론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퍼뜨린다든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잖아요. 먼저 겸손하게 자기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줬다고 그랬습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욕심 버리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보다 이분이 국가의 대통령이 될 만한 그릇이다 하면 겸손하게 물려줘야지. 이분이 나보다 국회의원이 될 만한 인격과 자질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싸우지 말아야 되겠다. 이분이 되도록 밀어줘야 되겠다. 좀 이런 그 정치의 그 현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백이민족이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엘리사가 거기서 떠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겨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세 겨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에 던졌더니 엘리사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채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엘리야는 소 12겨리 24마리로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는 엘리사에게 자신의 겉옷을 그 위에 던집니다. 엘리사는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고 나서는 내가 당신을 따르리다. 그렇게 말하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서로 농사짓던 것을 정리하고 내가 내게 나의 겉옷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위를 내게 물려줄 터이니 너는 나를 따라고 말합니다. 벌써 엘리야는 수많은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엘리사를 보니까 이 친구가 내 뒤를 이어받을 만한 차기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겠구나 하는 걸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람을 깊이 통찰하는 영감이 있어야 돼요. 미래를 통찰하는 영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신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하고 왕같은 제사장이지만 그러나 사람마다 크리스찬들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런 엘리야와 같은 요나단과 같은 그런 영성과 영감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변화돼도 벌써 변화됐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기도를 해야 하나님 응답하는 거예요. 시대가 변합니다. 국가가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나라가 아직까지도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교회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래도 많은 선교사들을 하나님의 배출해서 선교 한국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동안 복음이 많이 희석되어 있고 이제 사람들이 복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봐야지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엘리사와 같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40년 동안 충성스럽게 섬겼기 때문에 차기 이스라엘 지도자로 하나님을 세운 거예요. 놀랍죠? 어떻게 보면 갈렙을 세울 것 같으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사람은 이 독립적인 기질이 참 많아요. 자기가 뭐 다 하려고 해요. 자기가 대장하려고 하고 자기가 나서서 뭔가 해보려고 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실패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한국에는 사장님이 많답니다. 그래서 옛날에 남산에서 돌을 던지면 김 사장이 맡든지 이 사장이 맡든지 최 사장이 맡든지 박 사장이 맡든지 그런다고 하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 되었던 것은 사장서부터 출발한 게 아니잖아요. 종으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냐고 대학생이 될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로 태어나야 어른도 되는 거죠. 그 과정이 중요하다. 주님 제대로 따르지 아니하는데 하나님 쓰겠습니까? 쓸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 잘 순종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정말 정의하면서 주님 섬길 때 하나님 그분 쓰는 거예요. 갑자기 뭐 그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차기왕으로 부르셨지만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왜냐하면 그릇이 아직은 이스라엘 차기왕으로 될 만한 그릇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막은 겁니다. 우리는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사랑하는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너를 사무엘을 통해서 너를 이스라엘의 차기왕으로 세웠지만 내가 천하 통일하려면 인격적으로 내가 그릇이 먼저 돼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에게 이 나라를 맡길 수 있지 않느냐. 이스라엘은 특별히 이 지구촌에서 내가 택한 백성인데 이스라엘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나올 텐데 내가 아무나 쓸 수 있겠느냐. 초대한 사울은 너희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도 요청을 해서 그래 내가 손들고 너희들의 요청을 들어주겠다 해서 사울을 그래도 그 가운데 사울을 뽑았어. 세울 것 나는 결국 너희들이 세운 사람들은 폐위되지 않느냐 말이야. 그런 걸 하나님은 다윗에게 얘기는 안 했지만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묵상하고 간섭해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울 때 사람을 쓰실 때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전적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잖아. 신약 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냥 그렇게 사도들이 된 게 아니고 70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갑자기 쓰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대권 주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 따르고 섬기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깊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쓰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어떤 사람을 쓰는지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말씀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시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만듭니다. 나를 떠나서는 하나님 말씀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걸 정말 인식하고 뼈저리게 느끼고 날마다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이뤄달라고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말씀에서 감사하라면 감사하고 기뻐하라면 기뻐하고 말씀에서 전도하라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으라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군소리 말고 군소리 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 쓰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순종하기 좋아서 순종하고 저 말씀은 내가 하기 힘들어서 안 하고 그런 사람은 타협하는 분이기 때문에 적당하게만 쓰시죠. 그게 하나님의 깊은 은혜 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겸손히 무릎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도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벌써 그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분들은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겐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서로 농사짓던 것을 정리하고 내가 내게 나의 거두신 하나님 내게 권위를 내게 물려줄 터이니 너는 날 따라 말했죠. 엘리사는 그 집으로 돌아가서 소 한 겨리인 2마리를 취하여 잡고 한 겨리는 2마리입니다. 그리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서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들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겉옷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심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입던 옷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줄 때도 역시 그 옷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15절을 보면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십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가에 섰는데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서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를 건너는 이적이 나타납니다. 신기한 그 장면을 엘리사가 보고 엘리사가 영적인 아버지인 엘리야에게 요청하지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엘리야는 말하기를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이 말을 하기 전에 엘리사에게 먼저 예언하기를 내가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그렇게 말하죠. 이 말은 내가 나의 겉옷을 온전히 취할 때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잘 들어야 이거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냥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주님 따르고 충성스럽게 섬겨도 여러분 쓸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세운다고 해서 그날서부터 쓰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딱 부를 때가 있어요. 이제는 나와 함께 가자.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그분과 동행하는 거죠. 그만큼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충분히 경험했잖아. 그래서 대저 젖을 막는 자가 아니라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여 그랬잖아요. 그러나 장성한 자는 뭘 먹는다고요? 단단한 고기 뼈 같은 것도 쉽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소고기 뼈 주면 갈비 주면 먹습니까? 뱉어버리죠. 그러나 우리 강선희 집사님 같은 경우는 맛있게 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씹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가 튼튼하니까. 요즘은 노인들도 이가 다 없어져도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또 주셔가지고 뭐 임플란트도 하고 틀니도 하고 그래서 다 하고 먹게 되죠. 근데 단단한 식물을 먹을 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갓난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성화의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도록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경험하면 내가 큰 일을 내가 맡기리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해주겠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2절. 그래서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 겉옷에도 능력이 안 나타나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실 때는 있는데 그래서 말씀 체험하도록 크리스찬들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암송하고 우리 교회는 암송을 그래도 많이 하는 교회인데 선교사로 나가려면 253구절은 암송해야 돼요. 그래야 승인할 겁니다. 그런 거는 텐트 메이커나 풀타임 선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적어도 253구절 암송합니다. 253구절 암송하면 1000구절은 암송하게 되어 있어요. 자연히 말씀을 읽고 묵상해보면 암송하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 여러분도 그렇죠? 그래서 알고 있는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부지런히 복습을 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 쓰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믿으세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감동이 오지.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데 무슨 감동이 오겠어요? 올 수가 없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정적으로 또 뭐 직장에서도 이렇게 진급도 잘 되게 그렇게 복을 줄 수는 있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은 누리는 복이에요. 그렇지만 말씀 모르면 말씀 경험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그 사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전도를 하실 때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왜냐 전도하는 그 말씀 순종하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도를 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서 전도를 열심히 하면 전도의 권위를 주는 거예요. 어제도 외국인들 참 하나님이 저에게 많이 붙여주셔가지고 미국 사람들, 캐나다 사람들, 태국 사람들, 또 하여간 여러 나라 사람들 하도 많아가지고 생각이 잘 안 나고 그분들을 그냥 붙여주는 거예요. 무슬림 한 사람 빼고 다 영접했어요. 어제는 무슬림들을 많이 못 만나게 됐어요. 그 자매는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다음에 또 만나면 다시 한번 시도하려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기도의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감사의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보면 감사하게 돼. 그 사람만 보면 불평하지 않게 된다. 그 말이에요. 감사의 그 스피릿이 흐르니까 감사의 권위가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겸손한 사람에게는 겸손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겸손했잖아요. 또 주님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 있기 때문에 사랑의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만 봐도 주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늘 사람들과 화평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가 봐도 그 사람 만나면 늘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분 정말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죠. 그 화평의 권위가 나타나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분들이 하나님 음성 듣잖아요. 어떤 때 예수님도 나타나고 그 청결한 권위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평생 동안 경험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주님이 경험하도록 완본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떤 분들은 선한 말씀 경험하고 세상 다 살고 그냥 가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리 오너라. 원래 이리 오너라는 말이 거기서 성경에서 나온 건데 성경에서 이리 오너라 하면 하나님이 쓰실 때고 또 우리가 보통 왕이 높은 분이 또 하인들 부를 땐 이리 오너라 부르죠. 주님이 또 하나님 우리 생명 데려갈 때는 이리 오너라 슬며시 찾아오셔가지고 데려가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늘 그 기뻐하며 웃는 사람에게는 희락의 권위가 있어요. 늘 웃으며 사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희락의 권위가 있는 사람 옆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웃잖아. 그래 안 그래요? 외국 사람들은 나만 보면 웃대. 인상이 웃는 인상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웃어. 내가 웃으니까 웃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복음 전해서 또 예수님 영접시켜. 참 그게 감사한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외국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 보면 나도 모르게 웃음으로 다가가니까 그분들이 웃는 거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잖아. 그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인사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를 방송이나 텔레비를 통해서 봐서 인사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내가 보니까 어떤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권위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런 걸 많이 제가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말씀에는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라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시고, 하라고 할 때에 그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는 것이죠.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권위를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제 아내가 저보고 조지 밀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엊그저께는 또 제가 우리 경화한테 아빠는 하루하루 산다. 아빠에게 내일이 없다. 목회하면서 하도 힘들고 어려운, 특별히 재정적인 면에서 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외국인 선교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부도나게 해주신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제가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곧 조지 밀러가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조지 밀러 그분이, 그 목사님이 처음에는 고아원을 경영했잖아요. 경영한 게 아니라 하도 고아들이 많으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아이들을 보살피며 돕다 보니까 큰 고아원이 됐죠. 근데 처음에는 일부를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기가 너무 어려웠대요. 많은 시간이 걸렸는가 봐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 믿고 나서 30년인가 50년인가 정확하게 내가 연도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50만들을 기도를 하는데 몇 시간도 안 걸리더라는 거라. 저도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제가 어린 크리스찬 때 기도했던 그 내용과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요. 물론 동일한 기도 제목도 있어요. 작은 기도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기도응답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요. 어린 크리스찬이었을 때 평신도 때라든지 또 목회 초년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기도 응답이 더디게 오더라고. 근데 지금은 기도하면 그냥 속사포예요. 참 놀라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목사다 보니까. 아니 형제자매들 무슨 일을 하면 기도해야 되잖아. 중보기도 하다 보니까 제 기도는 하나님이 그냥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면은 기도의 권위가 나타난다는 건 뭐예요? 응답이 빠르게 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을 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벌써 찬양할 때 그 목소리에 기름 부심이 쫙 흐르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 찬양하시는 성가대 목소리에서 기름 부심이 흐르잖아요. 할렐루야. 좀 오래 하신 분은 더 기름 부심이 더 많이 흐르고 늘 찬양하니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씩 우리가 텔레비에서 클래식이나 그 일반 가요를 부르는 분들이 그 노래할 때도 그 음성이 굉장히 감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이 감동이 되는데, 노래를 잘한다고 성가 부를 때 감동이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 어떤 분은 부르는데 오히려 클래식을 부르는 게 낫겠어. 이 찬양곡은 달라요. 찬양곡은 성령에서 하나님이 불러야 돼. 그 찬양을 해서 기도를 많이 한 분은 그 찬양을 들을 때 벌써 은혜가 되는 거예요. 유튜브 보면은 이 가스펠 싱어들이 한국 사람이나 외국인들이 부른 가운데 이
좋아요가 많이 눌러진 사람들을 보면 그 찬양들은 벌써 기름 부심이 임하더라고. 뭐 1000만 명 이상이 넘은 그런 찬양도 많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뭐 몇십만, 몇만 이런 뭐 찬양도 있고요. 좋아요. 너무 좋으니까 그 찬양을 듣는 거예요. 확실히 그 오래됐기 때문에 좋아요라고 유튜브에 많이 이렇게 눌러 있는 그런 찬양도 있지만 확실히 100만, 몇십만이라도 이제 그런 찬양이 또 은혜된 노래가 있는데 들어보면 확실히 달라요. 사람들이 좋아할 때 이유가 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에게도 찬양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그 엘리야 말을 했죠. 엘리야가 엘리야에게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나의 겉옷을 온전히 취할 때가 있을 것이다. 내가 나의 겉옷을 취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이 그 겉옷을 통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나서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하늘에서 호련히 불세례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두 사람을 각기 떨어지게 하고 엘리야는 페리바를 타고 승천하게 된 것이에요. 그 장면을 엘리사는 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 하더니 엘리야가 다시 보이지 않으니까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그냥 찢죠. 둘에 찢고 엘리야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줘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이제 엘리야가 승천해버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겠어. 아주 두 사람 가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남아있으면 여러분 그 엘리사의 마음이 어떻게 해서 생각해봐요. 자기도 올라가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 휴거될 때는 남편은 올라가는데 아내는 안 올라가고 또 아내는 올라가는데 남편은 안 올라가고 그런 일들이 많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휴거에 대한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없는 분은 깊이 묵상해 보세요. 왜 난 없을까? 그럼 하나님이 해답을 가르쳐 줄 거예요. 네. 확실한 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몰라요. 주님이 하시죠. 그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봐. 데살로니가서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구름서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휴거에 대한 응답을 받으려면 잘 들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주장해야 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주신 확신이 올 거예요. 나는 휴거와 성경을 보면 겁나잖아. 한 번씩. 나는 휴거 안 되면 어떡하지? 환난 받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노새 사이들처럼 농담으로 여기다가 성령의 불을 받는 것도 아니라 이상한 물 받아가지고 다 멸망하잖아.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맞은편 여리고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엘리사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엘리야에게 주신 권위를 당신에게도 주셨군요라는 뜻으로 존경을 표하잖아. 그렇습니다. 내가 입고 있는 겉옷에는 정말 여러분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권위가 있는데 지금 그 권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이 체크해보면 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시편 22장에 보면 20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장 18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가운데 있었던 사건인데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찢음으로 메시아 그리스도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대적한다는 예언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며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쓸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독케 함같이 주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머지않아 이 세상에 오신다는 예언이며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겉옷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겉옷만 살짝 잡아도 12년을 혈루병으로 앉은 여인이 치유됐잖아요. 저도 그 말씀 때문에 미국의 그 부흥 집회 인도했을 때 제 손잡고서 만지는 사람 병든 자를 다 치유됩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그 성령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실명 위기했던 두 권사님의 눈이 치료가 됐잖아.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부족한 종이지만 손을 잡으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자,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에 보면 저녁 쉬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면서도 자신의 권위를 제자들 앞에 겸손히 내려놓으시고 옷을 벗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씻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 위에다가 뭘 제자들이 얹었습니까? 겉옷이죠. 그 많은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 길에다가 옷을 깔죠. 그것은 뭐예요? 자신들의 권위를 예수님의 발 아래 두었다는 것이죠.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었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 빌립보서 2장에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꿇은 거예요. 메시아로 그렇게 인정하던 사람이 예수님 못 박았다 그 말이지요. 겉옷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아부하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은 보이니까 핍박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말이죠.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까지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흘리시고 죽게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 디모데후서 이 말씀 한번 다시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 시작.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든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의 겉옷과 특별히 가죽종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이 가죽종에 쓴 것은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서 가장 뒤늦게 쓴 글입니다. 바울은 로마 정부로부터 자신이 순교하게 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순교하기 전에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겉옷을 입히고 가죽종에 쓴 성경과 함께 안수해 주기 위해서 지금 오라고 한 것이에요. 바울은 순교하기 전에도 디모데에게 멀리 있던 자기의 겉옷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겉옷. 그 겉옷을 디모데에게 입히고 가죽종에 쓴 성경과 함께 안수해 주려고. 성경적인 거죠. 겉옷이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겉옷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가득 부어짐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죽고 엘리사 시신이 있던 무덤에 죽은 자 시체를 던졌을 때 시체가 살아났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떠나서 모르겠지만 주님 나라에서는 다 알 거 아니에요. 야, 내 무덤에 사람을 던지니까 죽은 사람은 살아나더라.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신 권위는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죽은 후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 권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든지 중직자 주님을 잘 섬기던 분이 세상 떠나면 그 겉옷 다 가져와야 돼. 믿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다 불태워 없어 우리 집. 이 겉옷에 대해서 얘기 들었죠? 나 같으면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거든요. 그 겉옷 가져올 거야, 나. 그래서 그런 성령의 권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과 기도에 깊이 풀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권위에 대한 말씀,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말씀 받고 성령의 권위가 저에게도 강력하게 나타난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께서 권위에 대한 레마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약속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 그 자체가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그 권위의 스피릿이 예수님의 옷의 흐름으로 예수님의 겉옷만 믿음을 가지고 살며시 잡아도 여인의 출혈병이 치유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누군가의 반드시 그 스피릿이 흐릅니다. 엘리야 겉옷의 권위가 엘리사에게 임파테이션 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권위를 누리는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죄하라 묵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놀라운 권위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잘 아시죠?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 있고 자연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쏘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게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니 에레미야 23장 29절 알죠? 나요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해를 심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으며. 여러분 우리가 보통 독하면 뱀에게만 독이 있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에게는 동물이나 식물에게도 다 독이 있어요. 그 독은 왜 있냐면 그 동물이나 식물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서 먹을 때나 서서 먹을 때도 음식 잘못 먹고 탈나는 분들이 많잖아. 그래서 그 무슨 독을 마실 때를 해를 받지 않으면 그 약속을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 배웠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음식 잘 먹어야 돼요. 잘못 드시면 저도 몇 번 혼났어요. 야, 난 그 장이 꼬이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죠? 그래서 무슨 독을 마실지로 해를 받지 않는 그 약속을 평소에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에게 쓰러진 날, 그 말씀 그 자체가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런 말씀의 권위, 고도의 권위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이 나타날 줄을 믿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